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설날에 가족들을 다 만나시죠? 가족들을 만나면 즐거운 사람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며느리들이죠. 시월드다 그래가지고 시자만 들어가면 좀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도 되기 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가슴이 뛰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명절 증후군, 명절이 되기 전에도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멀어 3년이다 그랬습니다. 시집살이가 그렇게 고되고 힘들다 하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 통계긴 하지만 최근 통계를 찾아봐도 요즘은 그 통계가 의미가 없는지 잘 안 나와요. 2010년에 보면 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시집살이 하는,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처가살이 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 통계니까 지금은 또 한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나봐요. 내년쯤엔 또 나오겠네요. 아마 훨씬 더 처가살이 하는 비율이 많아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백년손님 자기야 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사셔요? 저도 사실은 잘 못 봤는데 제 친구가 거기 나왔었어요. 우현이라고, 그 키 작고 못생긴,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해. 맨날 소개할 때는 키 작고 못생겼다고 해 알아듣거든. 저 키가 저보다 좀 작은가 저만한가 맨날 예전에 내가 작다 네가 작다 막 했었거든요. 연대신학과 동기인데 이 친구가 백년스님 자기야에 나왔어요. 근데 진도더라고요. 처갓집이 진도야. 제가 그때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돼. 촬영 중인가? 근데 요즘 촬영도 없는데 전화하면은 잘 안 받다가 가끔 받아요. 어디냐 물으면 진도래. 처갓집에 잠깐 다니러 갔나? 근데 그 몇 달 있다가 또 전화해도 또 진도래. 근데 제가 백년스님 자기야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니까. 이 친구가 처갓집에 살러 갔구나. 원래 집은 일산이거든요. 일산인데 이 친구가 잘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꽤 큰 병원 병원장이고, 그래 아버지한테 조금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TV에도 나왔잖아요. 저랑 신학과 동기 중에 또 하나 유명해진 친구가 있는데 안내상이라고 있거든. 안내상이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탤런트. 둘이 아주 굉장히 친해요.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 이 안내상이 어려울 때 말이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얼마쯤 빌려줄까? 이게 한 20년 전 얘기거든. 20년도 더 됐어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2,000만 원을 그냥 줬다잖아.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여유 있게 써라. 이쯤에 나와서 얘기하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어려울 때 그 우연이한테 가가지고 돈도 좀 빌리고 그랬어요. 하여간 잘 나갔어요. 돈을 잘 벌었어. 그런데 연극도 만들고 극단을 막 사가지고 운영하고 막 일하다가 다 망했어요. 폭삭 다 말아먹고
TV 출연을 그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처갓집 가서 살고 있었다. 이 친구가 폭삭 망해가지고 아예 처가살이 하러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겉불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처가살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유쾌하고 남자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시집가다 장가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시집가다 할 때 이 시집은 원래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시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시댁은 한문이야, 한자인데 이 시자가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자예요. 계집여자에다가 생각사자. 여자는 늘 생각해야 된다. 어디를? 그래가지고 여자가 늘 생각하면서 잘 섬기라 해서 시자를 만든 거예요. 시자가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낸 거야. 시댁을 그렇게 잘 생각해라. 옛날에는 이 시집살이가 혹독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모계사회였던 적이 있어요. 민며느리 제도 막 이런 거, 대릴사위 제도 이런 거 있을 때 모계사회였어요. 옛날에 부족국가 시대에는 모계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오다, 시집 가다 이런 말이 없었고 어떤 말이 있었냐면 장가 들다 그랬어요. 원래는 시집 가다보다 장가 들다가 먼저 있었던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교 문화가 생기면서 시집 가다 이 말이 생기고 장가 가다 이 말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장가 가는 사람이 많아져. 이 장가 가다, 이 장가의 뜻이 뭐예요? 장가는 말 그대로 처갓집이라는 뜻. 장인 할 때 장자, 장모 할 때 장자. 이 장가라는 말은 시댁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위가 처갓집을 부를 때 장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 간다 그 말은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집 가는 거랑 같은 거야. 내가 내 집을 떠나서 어디 간다? 처갓집 간다, 이거예요. 요즘은 처갓집으로 장가 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맞벌이를 많이 해서 그래요. 맞벌이를 많이 해서. 맞벌이 하는 사람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여기 맞벌이 하는 분들 좀 있죠? 저희도 맞벌이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아기 낳았을 때 제일 고민이 뭐였느냐? 아기 키우는 거, 아기 키우는 거. 아직은 우리나라가 영유아 보육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 영유아 보육을 누가 맡고 하느냐? 할머니들이 맡아, 할머니들. 그런데 할머니가 두 할머니가 있잖아요. 시집에 친할머니가 있고 처가에 외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두 할머니 중에 누가 더 많이 키워요? 외할머니가 더 많이 키워. 친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외할머니가 더 많대요,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 요즘에 여자들 입김이 세거든요. 여자들이 말이죠, 남편이 야 우리 어머님한테 키워달라자 그러면 여자가 시어머니가 아이 키워주는 게 편할까요? 자기 엄마가 키워주는 게 편할까? 자기 엄마 뼈 빠지는 건 모르고 자기 편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둘이 의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처갓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거지. 제가 처음에는 장신대 학교 앞에 신혼집을 얻었는데요. 아기 낳고 나서 불편한 거야. 어머님한테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아이를 찾아오고 월요일날 아침이나 주일날 저녁에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7년 동안 그걸 했는데 나중에는 성남, 일산 이런 데서 주일날 저녁에 또 그 주일날 집에 갔다 와서 피곤한데 가서 또 맡기고 와야지. 금요일날은 또 일 끝나고 밤에 가서 애 또 데려와야지.
이거를 7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전임할 때는 기회가 안 됐지만 학교 다닐 때는 잠깐 저희 어머님 옆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이게 아이를 처갓집에 맡기는데 이거 힘들거든. 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아이 낳으면 되게 어디로 간다? 부모님 옆으로 간다. 애기 키워주는 부모님 옆으로 이사 간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저녁 때 와서 잠만 자는 집이네. 아이가 아깝거든. 빨리 돈 벌어야 집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꾀를 내죠. 야, 우리 애 맡기는데 우리 어차피 밤만 와서 여기 뭐 잠만 자는,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자?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고 하자. 처음에는 자기네 꾀로 그러거든. 자기네 빨리 돈 모으고 싶어서. 근데 그래가지고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 애기 엄마는 너무 좋죠. 자기 친정에 와서 사니까. 그런데 백년손님 자기야 보니까요, TV 카메라 들이대는데도 이 장모님이 사위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같이 TV 보는데 쳐다보도 않아. 서로 TV만 봐. 말도 안 해. 이거는 그냥 애교스럽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없던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고부 갈등 그래서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이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거 아주 혹독했죠 진짜. 근데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 잘 아시잖아요. 장서 갈등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요 옛날에 사전에도 없어서 장서 갈등.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다 아시잖아. 장서 갈등이 뭐예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장모와 사위 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백년손님 말고 사위 사랑은 장모다 그랬어. 아니 예전에는 사위를 사랑하는 거는 장모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위하고 장모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같이 살면 서로 안 좋은 게 자꾸 보여. 결혼은 딱 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며칠 지나면서부터 서로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야 그거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도 막 받고 가는데 장모하고 사위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이거 갈등이 잘 안 풀려요. 광명에 있는 어떤 사람 황모 씨라고 하는 분 얘기가 기사에 났더라고요. 40살인데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대. 왜? 처갓집에 사는데 장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장인어른하고도 관계도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서 갈등이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처가살이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던 처가살이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알만해요.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고 처가살이 할 때 되게 남자가 잘 나갈 때 처가살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나갔을 때. 아까 그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살러 간 거야 그냥. 진도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나는 진도를 하길래 머릿속으로 처음에는 야 좋겠다 그 진도 그 천혜의 자연 경관에 뭐 막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백년손님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뭐 하러 간 거다? 쫄딱 망해가지고 처가살이 하러 간 거다. 여러분 쫄딱 망했을 때 되게 처가살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족 속에 그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어요. 이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가 40년 살았어요.
말하자면 처가살이 한 거예요.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야.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이삭의 후손이고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자식들이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너희들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다 쫓아버린 거야. 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서자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야. 어디로 쫓겨갔느냐? 동방으로 쫓겨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갔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지.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적자 이삭에게 모두 물려주려고 서자들은 다 쫓아냈으니까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대대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이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찔렀던 그 나라가 어디냐?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자, 이 모세라는 청년이죠. 그때 40살이니까 120살 살았는데 40살 때 모세가 쫓겨왔으니까요. 이 청년이 왔는데 자기 딸이 좋다네. 자기 딸 시보라가 이 모세를 보더니 반했어요. 그래 결혼한다네. 이드로가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게 말이죠. 가진 거 하나 없어. 애굽에서 쫓겨왔대. 왕자였다는데 왕자였다 그런 게 처음에 혹했을지 몰라. 그런데 왕자였는데 지금은 살인자가 돼서 쫓겨왔어요. 도망자가 됐어. 가진 거는 모세가 뭐 돈 좀 챙겨갔을까요? 아니 도망치는데 뭔 돈을 챙겨? 한 푼도 없어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애굽 공주의 가문인가 했더니 공주가 주스다 키운 애래. 여러분, 이들은 그래도 이 미디안에서 힘 좀 꽤 쓰는 그런 사람인데 사위를 맡는데 이런 사위 맡고 싶겠어요? 영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있어.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건장했거든. 딱 보니까 이놈이 싸움도 좀 하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세고 건강하니까 뭐는 잘하겠다? 싸움도 잘하고 일도 잘하겠다. 여러분, 싸움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맡기는 건 양치는 일이에요. 양을 치려면 한 달간 두 달간 들판에 나가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막 양을 먹이는데 도둑대도 만나고요, 늑대도 만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드로의 딸들이 하고 있었거든. 이드로가 이놈 데려다 쓰면 다른 건 몰라도 양 하나는 잘 치겠네. 우리 양 잘 지키겠네. 그래 결혼을 시킨 거야. 40년 동안 관계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아들들도 이 사위, 자기 이 매제를 대할 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다가 가진 거 없는 데다가 자기들이 머슴처럼 부리고 있는 그런 매제니까요. 동생 생각해서 어떻게는 못했겠지만 그저 자기 집안에 머슴 하나 들어왔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처가살이가 40년이에요. 여러분, 처가살이 겉벌이 선말만 있어도 안 한다던 그 처가살이를 모세가 40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얘기들을 장인이나 처가집 식구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 좀 했을까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다가 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랑했다가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나?
괜히 핀잔만 들었을 거야. 하나님 얘기도 못하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40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국에 갔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또 아말렉 사람과 싸워 이기고 놀라운 일들을 막 행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권능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막 행군을 해나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소문이 퍼지죠. 애굽이 저 사람들을 내보냈대. 애굽 백성이 홍해에서 다 죽었대. 아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대. 저들의 지도자가 모세래.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은 거야. 이드로가 듣고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소문이 잘 나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잘 안 나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이 전도제 들렸을 때 이거 어느 교회? 아 이 교회 싸우는 교회. 아 이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이러면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근데 전도제 안 돌려도요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제가 일산광성교회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있지만 거기 있을 때요 거기 뭐 특별하게 전도도 안 하고 차도 안 돌렸어요. 그런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600명, 제가 있을 때 3년 만에 1200명 작년 출석. 그 뒤로 제가 떠나온 다음에 또 3년 만에 5000명 넘더니 지금은 작년만 7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립하고 있죠. 교회를 좀 나눠서 분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뭘 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느냐? 소문이 잘 났어요. 일산에서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리켜? 광성교회를 가리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소문이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은 소문이 나야 돼.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밥 먹으러 가지. 좋은 데 있대. 그래가지고 파주 동페리라고 하는 또 동페리 심악산이라고 하는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파주 동페리에 아파트들로 꽉 찼지만 그때는 허벌판이었어요. 아니 일산에 좋은 식당이 무수히 많거든. 일산 정말 식당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딱 지나치더니 저 허름한 길로 가는 거야. 벌판으로 가더니 벌판을 지나가지고 허름한 산길로 막 가네. 먼지 폴폴 나는 포장도 안 돼 있는. 아니 집사님 여기에 무슨 식당이 있다고.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있네. 나무떼기로 요만한 간판. 그러더니 거기서도 한참 가. 그러더니 사람도 안 살고 인가도 없고 그냥 산 가운데에다가 적당히 그냥 흙 파가지고 통나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한 집 하나 세운 이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음식이 맛있어. 거기서 먹었어요. 10,000원짜리 그때 정식을 먹어. 한정식.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이 서울에서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돈 1,000,000원 들고 일산에 왔대. 근데 일산에서 1,000,000원 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가가지고 산속이야 뭐 누가 1,000,000원만 주면 땅 요만큼 얻고 거기다 통나무로 이렇게 집 지을 수 있잖아요. 1,000,000원 가지고 그 산속에다가 이렇게 집 대충 정말 대충 통나무 집 짓고요. 간판을 그 밑에 산 밑에다가 하나 딱 걸었네. 하나 요만한 눈에 띄지도 않아. 자세히 봐야 보여. 그런데요 몇 달 있다가 거기 또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길이 분명히 없었는데 길이 뚫렸네. 그리고 가봤더니요 집이 하나 더 져 있네. 근데 그 집 2개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기다리라네요. 기다리래. 제가 몇 년 전에 10몇 년 만에 거기를 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 산 고 있던 자리가요 다 그 집이 사가지고 다 깎아가지고요 집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몇 개를 짓고
카페도 짓고 해가지고 거기가 다 그 식당이 됐어. 그 산 요 안쪽이 다. 그리고 다른 데 체인도 막 생기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음식이 괜찮거든. 산속에 통나무집. 옛날 같으면 야, 누가 그런 데 가시지만 요새는 물어보는 거야. 딴 사람한테. 야 너 거기 가봤어? 야 거기가 어딘데? 안 가봤어. 나 혼자만 가봤네? 그런 사람들이 묘해요. 야 나 거기 가봤다 하면서 어떻게? 데리고 가는 거야. 아, 니들 이런 데 안 와봤지? 나 이런 데도 와봤다?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식당이 일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전국적으로 체인도 있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라고 하려면 상호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집 뭐 먹은 것 같아서 상호는 뭐 제가 먹은 건 아니고요. 산들대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파주 동패리에. 여러분 소문이 나면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은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이 할 만해.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파는 음식은 뭐든지 먹을만해.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볼만해.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막 돌리는 것보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의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요 이드로한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이드로도 그 소문 듣고 온 건데 이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고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돼. 우리가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잘 나갈 때 잘해야 돼. 모세가요 지금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잖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을까. 지금 한번 이제 자랑할 만하자. 장인어른 나 그렇게 무시했죠. 장인어른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뭐 무시를 안 했더라도 내가 40년 동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가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기 아들들도 왔는데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할 만하잖아.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했어.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복 한 개도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개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복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9가지 복 못 받은 것 같은 게 많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유 나는 찌질해도 복이 없어요. 찌질해도 복이 없어. 맨날 이 모양으로 살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 잘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찌질해도 복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해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다녀. 내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 여러분 그 사람 보면은 또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지. 지 자랑만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놈. 우리가 애들 우리 자녀들이라도 말이죠
막 커가지고 이제 나 다 컸어요 하면은 그러잖아. 지가 어떻게 큰 줄도 모르고 지 코 흘리기 시절도 모르고 너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사람 된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말이죠. 자기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미디안은요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섬겨요.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중에 으뜸 가는 신 하나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이렇게 말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평생을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가장 크신 신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가정에 설날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나랑 갈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번 명절에 만나셔서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면 매일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좋은 데 취직했어요. 이런데 이렇게 승진했어요. 맨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는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에 떨어진 사람의 부모도 있고 자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아무리 형제지만 아무리 사촌간이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 자랑하기 시작했어. 또 시작. 저 혼자 잘났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만났을 때 자기 자랑만 떠들어대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부모님이나 엄마 나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좋아해 주시지 형제 자매들 더군다나 거긴 동서도 있고 피가 안 나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말이죠. 아유 나는 재주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잘난 게 있나?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냥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작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겉으로 얘기하겠다. 야,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야,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되나?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제사 좀 지내도 될까? 하나님한테 내가 제사 지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야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줄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는 제사 지낼 때 드린 제물들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쌓아놓고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제물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자.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40년 묵었던 회한이 풀립니다. 40년 처가살이 갈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요. 뭘 가지고 만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형제자매가 되어갈 것입니다. 괜히 가서 나 잘났다 뻐기지 마시고요. 우리 잘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우리는 처가살이든 시집살이든 새빵살이든 살이를 합니다.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시집살이 하고 있는 분들은 있으신가? 있으시면 하여간 죄송합니다. 처가살이 할 나이는 다 시집살이 처가살이 할 나이는 지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는 새빵살이 하고 있는 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명절 때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러 여러분 자녀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삼촌이 만나면 고모 만나면 이모 만나면 왜 시집 안 가냐 그럴 텐데, 너 취직했냐 또 물어볼 텐데, 너 이번 대학 시험은 어떻게 됐냐 또 물어볼 텐데, 엄마 나 안 가.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 우리 형편이 그래요. 시집살이 처가살이만 힘든 게 아니라, 새빵살이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설 명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설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빵살이 하면서도 그 새빵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빵살이가 먼저가 아니고 천국살이가 먼저, 시집살이가 먼저가 아니고 처가살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살이 천국살이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살이 하는 거예요. 예수살이 하는 거예요. 천국살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고치 속에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 고치를 언젠가 깨고 나오는 순간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빵살이 속에서 천국살이의 꿈을 꾸는 사람, 시집살이 처가살이 중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살이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살이의 꿈을 꾸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아 가고 그 기쁨을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살이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